오늘 말씀 전도서 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모든 일이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3장을 보면서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구합니다. 3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수고할 때가 있고 또한 아버지요, 우리가 영원을 사모하며 그 수고의 때를 통하여 오직 헛된 것을 깨달아 주님의 나라를 영영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때가 있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가장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또한 믿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때지요. 원하기는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을 깨달았다면 진정으로 그 깨달은 때를 통하여 아버지 앞에 열심을 품으며 주님 앞에 헛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진정한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9절에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는 뭐지요? 수고를 열심히 하면 수고한 만큼 월급을 타고 아니하시면 이익을 얻고 장사를 하면 돈을 벌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쓰고 저축도 하고 즐거운 낙도 누리고 여러 가지 물질을 통하여 또 미래도 준비하고 내일 일도 준비하고 이러면서 그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이지 이 물질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없어지면은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물질은 내게 유효한 것입니다. 영속적인 가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쓰는 것이 이익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영원한 유익을 주지는 못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이 수고의 떡을 먹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죄의 형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종신토록 네가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내가 무엇을 저주했다? 땅을 저주했다.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되 네가 일하고 밭을 읽어야지만 먹고 마실 수 있는 수고,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고를 주신 것이 애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데 이것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래서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아름답게 옷 갈아입히시면서 또한 지금도 인생들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인꽃같이 자라게 하고 또 자라고 자라서 인생을 또 살다 보면 늙어서 저 단풍나무처럼 아름답게 제빛을 다하다가 그 다음에 덧없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형벌로 주신 죽음의 길,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인 것을 또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왔다 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도 여러분 진시황이 뭘 원했어요? 불로 장생을 원했잖아요. 이 인생에 있어서 오래 사는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래 사는 것이 아무리 내가 원하고 뜻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을 구해요? 진정으로 영원한 삶, 영생을 구하게 되었어요. 왜요? 유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장례식 집에 가다 보면은 어떤 걸 느낍니까? 어제까지는 보았던 사람이 이제는 볼 수 없는 사람의 죽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내 친구였고 내 남편이었고 내 아내였고 내 아들이었고 내 딸이었고 내 친지였고 내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영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이별을 구하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별이 영영 이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헤어져도 잠시 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 자녀가, 내 이웃이, 내 가족이 예수 믿지 못하고 가면 어때요? 그거는 진정으로 영영 이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늘 사모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야지만 영영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영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니까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곳에서는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얼마나 완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수 실과가 늘 맺어서 정말 먹고 마심이 풍요로우며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 나라에서 정말 왕노릇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고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셨죠. 이것을 아는 우리는, 이 비밀을 아는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영영한 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땅 따먹기를 해요. 요즘의 아이들은 땅을 만지면서 별로 안 지내지만 우리 때야 무슨 놀잇감이 있습니까? 뭐 우리 때야 뭐 학원을 많이 다닙니까? 뭘 합니까?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뛰어댕기다 보면 학교나 보내주면 그게 고마울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나가면 그 시간에 뭐예요? 땅 따먹기 하거나 몸으로 노는 거, 자치기를 하거나 돌 갖고 노는 거, 이런 거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어때요? 이제 땅 따먹기, 야 여기 야 여기 그래서 이제 땅을 늙혀가요. 그래가지고 땅 따먹기 해서 야 내 땅 이만큼 늙혔어 아싸 그러면 에이 나는 이만큼이야 내가 너 땅까지 침범할 거야 탁 아이가 막 약 올라가지고 어떤 아이는 막 씩씩거리고 어떤 아이는 이만큼 땅 만들었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땅거미가 어스머리지면 어때요? 엄마가 예 개똥아 얼른 들어와 얼른 씻고 빨리 밥 먹고 얼른 자야지 빨리 들어와 그래. 아, 안 돼. 난 땅 많이 찾았다. 땅 차지한 거 좋아하네. 빨리 와, 이놈아. 빨리 밥 먹고 자야지. 그래요. 그러면 알았어, 엄마. 그러고 아싸. 그래, 너 땅 많이 가져라. 그리고 그 친구는 가버려요. 그리고 개똥이 어때? 에이, 땅 많이 봐서 아이 몰라.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 그 땅이 내 땅이에요? 아니에요.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먹고 쉬는 것이 내 땅이에요. 바로 이러한 인생을 깨달으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삶은 아무리 땅 따먹기를 많이 하고 땅 따먹기를 못해서 땅이 없어도 그 땅은 내 땅이 아니에요. 들어와라 그러면 들어가서 본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서 먹고 쉬어야죠. 바로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이 인생 가운데 땅 따먹기 하겠다고 혈안이 돼서 그냥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와라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가고 오는 날을 아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아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일은 태양이 떠오를 거야. 태양은 떠오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내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를 안다면 가치는 도대체 어딨냐? 그렇다면 이렇게 허망하다, 허무하다, 가치가 없다,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참 가치는 어디 있는가? 그것을 이 전도기서 기자는 12절 13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12절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의미 없다. 수고하는 것도 헛되다. 또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그다음에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막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수고하는 것이 그런 줄도 알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름다운 것도 또 알았는데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삼아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 그것을 알고 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대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뭐라고 말하더니 기뻐하고 기뻐하라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신 거 맞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 때를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의 수고는 잠시 잠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가장 그래도 그나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때가 언제냐? 인생에 정말 모든 삶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감사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어떻게 해서 와요? 감사하면서 와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똑같이 막 재롱을 부려요. 그러면 아유 우리 새끼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 어떤 사람만 이쁘다 할 수 있냐면 아유 저것이 저렇게 이쁘게 있네 우리 손주가 아유 참 귀하다 감사해라 저 내 앞에서 저렇게 노는 게 얼마나 좋은가 싶으면은 기쁨이 보여요. 그런데 아이고 자식도 소용없어. 저 손주 새끼 아유 귀찮아. 아유 내가 아이고 말썽만 부리고 저 오줌 똥 싸는 거 봐. 아이고 진짜 왜 저런 꼴을 보고 살아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 재롱이 이뻐 보일까요? 야 귀찮아 다 귀찮아 절로 가 네 엄마 쫓아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쁨은 이미 천국은 내 안에 있는 거였어요. 내가 감사하면 기쁨이 와요. 근데 내가 감사를 잃으면 기쁨도 잃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헛된 것과 수고와 이 모든 노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생에서 선물이 있더라. 그 선물의 때를 누릴 때가 언제냐? 기뻐할 때더라. 그러다 보니까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이게 씹어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맛을 누리셔서 감사하고 소화시켜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걸 통해 건강하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유 그래도 이것도 맛있구나. 아유 이게 좀 쌉쌀하고 이거 질겨도 그래도 또 이런 걸 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 찬찬히 먹어야지 이러면서 아유 감사해라. 이렇게 먹으면 기뻐요. 그런데 아이고 그냥 늙어 빠져가지고 내가 그냥 이놈의 이빨은 왜 이렇게 돼가지고 아이고 귀찮아 인생이 귀찮아 아유 이 반찬은 왜 이 모양이야 다 쓰고 맵고 달고 아이고 별로 맛이 없고 아이고 이거 다 소용없어 안 먹어 이러면 어때요?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감사해요. 주심에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거 있어서 좋아 이것도 있어서 좋아 막 그러면서 하나씩 내어 먹으면서 감사 막 이러면 어때요? 기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가 가장 선한 것이죠. 바로 이것을 전도서 기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하고 관계도 그렇고 자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생활도 그렇고 늘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성전에 나옴에 감사,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 말씀 깨닫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하면 어때요? 예배할 때 기쁨이 찾아와서 얼굴이 환하다 보니까 천사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단단히 되어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선한 때 가장 선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이 죄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잃어버린 거거든요. 죄악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어때요? 두려움이 들어왔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들어왔잖아요. 미움과 또한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것이 죄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세요? 선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의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 의와 선이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늘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 주신 세상 가운데 누리고 정복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면서 만나는 자들과 그 자유와 기쁨을 만끽하고 힘을 주고 회복하고 이러한 것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원천적인 뜻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다 잃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을 잃은 삶, 결국은 가장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기뻐하는 것이라면 하나는 선을 행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신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하셨어요? 죽을 죄인을 의인으로, 멸망을 형벌을 이제는 영생으로, 그 다음에 정말 영원한 생명 가운데에 주님이 주는 선물로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신 거예요? 선을 행하신 거거든요. 선을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예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또한 마음을 같이서 슬퍼하는 자고 울어주고 또 기뻐하는 자를 열심히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또 내 안에서 정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화합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는 기쁨의 열매가 있고 충성의 열매가 있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러한 열매들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선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았대요. 모든 것들이 다 헛됩니다. 그런데 제가 헛되지 않은 것, 인생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바로 무엇이었다?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이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내 욕심, 내 생각, 내 철저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다 헛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데 그 복된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된 삶을 살고 있어요. 맞습니다. 무엇이 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염려한 것이 내 마음대로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 얻었던들 그것이 영원하겠습니까? 이것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었는데 이 인생간의 선물은 바로 기쁨과 선이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고 그 수고에 낙을 누리는 것 이것도 선물인 줄 알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쾌락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나의 막 정욕을 태우고 내 욕심을 태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이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애초에 뭐였냐면 두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같이 하고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먹으란 모든 열매들을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정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저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둘이 사이가 나빠졌지요. 이간질했지요. 유혹에 넘어갔지요. 탐심을 갖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지요. 두려워서 떨게 되었지요. 숨게 되었지요. 이것이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처음에 주셨던 하나님의 그것을 봤을 때 먹고 마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이제 그 선물이 형벌이 될지 몰라도 또 지금 생각해보니 이 수고하는 것까지도 우리의 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즐거움이라는 것. 자, 첫 시간에 제가 전도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랬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다 이것은. 그런데 제가 그 죄수들이 들어가 있는 형무소 예를 들었었잖아요. 감옥에서 만약에 그냥 시간을 정해주지도 않고 자, 이 감옥 생활 독방에 너 하루 종일 있는 거야. 네 맘대로 해. 그렇게 하고서 그냥 탁 가둬놔 보세요. 미쳐서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뭐 독방이 됐든 같이 있는 방이 됐든 자, 몇 시에 기상, 밥은 몇 끼, 세 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해보러 가는 시간, 여기서부터 요거는 일하는 시간, 여기서부터 요거는 심부름하는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온수가 나오는 시간은 이 시간이니까 요때만 목욕하고 씻을 수 있어. 요때는 자, 치약은 일주일에 몇 개, 뭐 한 달에 한 개, 그 다음에 화장실 티슈는 몇 장씩 딱 쓸 수 있다. 몇 장 이상은 안 돼. 이 금기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씨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 아유 왜 이렇게 나를 답답하게 굴어 이러지만은 이 답답하게 얽혀있는 요 시간에 탁탁탁 정해짐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가는 거예요. 군복무가 그래요. 군복무 남자애들이 보통 남자 이 청년들이 군대 가면은 아주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싫어해요. 빨리 하고 나오기를 원해요. 날짜를 세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무료하게 지나면은 그 아이들도 돌아요. 그 청년의 때고 혈기양성한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훈련 시간 언제부터 언제, 구보는 언제, 무슨 시간에 작전회의, 뭐 그다음에 어떤 시간부터 언제 씻는 시간, 언제는 밥 먹는 시간,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막 그걸 뺑이 친다 그러잖아요. 뺑이를 치고 나면 딱 오면 어우 피곤해 나 잘래 그리고 콜콜 자고 나면 아침 기상으로 일어나면은요. 그러다 보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쭉 가다가 어휴 벌써 제대네. 어머니 아버지 제대를 명받고 왔습니다. 충성! 이러면서 들어올 때가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선물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는 것이 없다면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무료하다면은 인생이 굉장히 더 허무할 거예요. 그나마 그때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것이 낙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 생활을 해요. 직장 다닐 때는 아침에 어쩔 때는 늦잠 자고 싶고 막 힘든데도 저 자식 먹여 살리려면 나가야 돼. 이게 나가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 정년퇴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뱅둥뱅둥 거리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좀이 쑤시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렇다고 노인정을 가자니 내가 너무 젊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자니 어디 껴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허드렛 일이라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집에서 가만히 있으려니까 답답하지요. 그다음에 수입도 없지요. 시간은 안 가지요. 다른 사람 눈치는 보이죠. 이게 이제 답답해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수고하는 것도 선물인 줄 알았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거리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일거리 있는 것도 감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할 일을 주사 그 노고를 잊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아유 피곤하다 얼른 자야지 아이고 허리 하고 눕는 그 시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수고하고 난 다음에 느끼는 보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기자가 얼마나 낙을 놀기 쾌락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이 감동을 받고 깨달은 것이 뭐냐? 이런 쾌락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구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낙이 있는데 수고하는 낙이 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물이었구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먹으면 끝이야? 마시면 끝이야? 그거 가지고 살아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지요. 저 여러분 가장 1차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안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 정말 수고하는 것이 어쩔 땐 죽기보다 싫지만 그 수고하는 때가 얼마나 기뻤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 주신 이 형벌을 끝까지 정말 충성되이 사용하여서 여러분 이것도 형벌도 우리가
잘 모범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모범수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왜요? 너무 모범적으로 잘했으니까 너는 형을 다 살 필요 없어. 너 이만큼의 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 잘해봐. 그리고 보내주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 인정됐다. 너는 진짜 수고할 줄 안다. 넌 기뻐할 줄 안다. 야, 너는 진짜 하나님이 선물이 뭔지 선이 뭔지를 깨달아 아는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모범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친백성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 길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원하기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이 세계의 수고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많은 일들에 대해서 선물인 줄 알며 기뻐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세상을 깨닫게 하시되 쾌락주의가 아닌 금욕주의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히 하고 그 감사를 통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것 다 세어보며 감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수고마저도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사 주님 앞에 온전히 감사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리고 이웃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함께하는 내게 만나는 또한 만나지 못했던 많은 우리들을 위해 구애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선물을 잘 활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선물을 기뻐하며 선을 행함으로 온전히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